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인생을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나눕니다.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는 그 확신 속에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암, 또 다른 확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더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우리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5장 1절을 가보세요. 5장 1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나았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영생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응답, 내가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는 자,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성을 들이며 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과거를 보고 가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기하고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가 임신이 안 되니까는 삼신한문한테 가서 빈다고 동네 그 뒷산에 있는 그 큰 나무 앞에 가서 매일마다 그 일정한 시간에 목욕제기하고 가서 늘 그렇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열심히 빌어서 어떤 신에게 열심히 내가 빌어서 그 빈 공로로 무언가 하나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내가 그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부모에게 호소할 때 부모가 내가 호소하는 것을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그 어린이집에 어렸을 때 맡기거나 아이를 맡겨놓고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좀 가거나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떼어 놓을 때 막 울잖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엄마가 안 보이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 선생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잘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만 나고 엄마를 보면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것을 받아줄 분이 온다라는 거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오면 내가 이거 울어도 그것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 속에는 내가 가서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비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가장 불신앙적인 표현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정성을 적게 들인 사람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무언가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봉투에 넣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준비한 것이 별로 없어서 드린 것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을 가졌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갖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낳으신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때 부모는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그냥 젖을 잘 주면 그가 내 부모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알아보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사실은 그 관계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DNA 검사한다고 내 머리카락 뽑고 아버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DNA 검사 몰래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표를 보구나,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안마모가 우리 아버지구나 라고 그렇게 정보로 확인돼서 내 부모를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내 부모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이유 없이. 내 편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호소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란 기본적인 그 관계성,
아버지가 내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어요. 내게 구원이 있다는 그냥 믿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요한일서 전체는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데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나 그건 믿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분이 들으신다면 그분이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 그분이 들으셨기에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을 안다라는 믿음, 안다라는 확신, 이것이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의 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7, 14절에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내가 구하고 그가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들으신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얻을 거를 안다라는 그 암 속에는 기본적인 전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안다는 믿음이에요.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거를, 자판기에다 내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고 내가 카페 라떼를 누르든지 에스프레소를 누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원함을 호소해요. 그분이 들으세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판단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유익이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지 화인지를 그분이 판단하세요. 왜?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그분은 내 부모니까. 자식이 아무리 달라 그래도 부모는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달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부모예요. 부모는 원하는 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울지 않는 게 목표예요. 아이를 봐주는 사람은 그 아이를 울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떼쓰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1시간을 그 아이를 봐줘야 되면 1시간 동안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울지 않고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울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가 썩든지 나중에 병이 들든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울지 않고 지금 그 아이가 그냥 잘 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걸 해주는 게 부모예요. 그것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이가 지금 울어도 괜찮아요. 아이가 지금 아파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이라면 지금 아파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못 모르는 4살짜리 아이가 우불지쳐 소리칠 때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몇 시간이 되도록. 부모는 왜 저렇게 울리냐 그러죠. 그냥 한 번 안아주면 해결될 것을, 그거 하나 사주면 해결될 것을, 그냥 입고 싶다는 거 입으라고 해주면 해결될 것을 왜 저렇게 울리냐 그러죠. 근데 엄마는 알아요. 지금 저 아이를 꺾어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 고집대로 꼭 살아갈 거고, 부모가 꺾어지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꺾일 때는 고통이 더 심해요. 부모는 그걸 꺾어도 그 아이가 죽지 않을 만큼, 다치지 않을 만큼 견딜 만한 울타리 아래서 꺾게 돼 있어요. 남은 상관없어요. 남은 그를 꺾고 짓밟을 때 그 아이가 견디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꺾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이 달지만을 않고 쓰다는 것 때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생겨서 그냥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이 뭐 해줄까요? 물으면 나 뭐 갖고 싶어, 뭐 원해, 그러면 갖다 주는,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데려다 주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비인격적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행위를 하면,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내가 1000일 기도를 하면 거기에 마땅하게 그 기도한 대로, 그 한 대 내 행위대로 그 다음 기계적으로 무엇인가 응답이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오늘 하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여전히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기도를 진심으로 했고 이 사람은 가짜로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해서 안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은 정성을 들였고 한 사람은 정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답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줬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 거라고요?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린아이에 철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냅다 준 거고, 이제 철 들어서 배워야 될 게 있고 가르칠 게 있어서 견디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나는 얻게 될 줄을 알아요.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언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언니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동생이니까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볼 만큼, 알아볼 만큼 내놓을 수 있는 쉬운 얘기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부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세요. 내 아버지가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혹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해석되어지 않고 이해되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인물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든지 실수함이 있나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해석이 안 되었을 뿐이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석되지 않는다고 그분이 실수하고 그분이 잘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그런데 그가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선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손가락해서 상관없이, 너의 겉모습을 보니까, 너의 사는 꼴을 보니까 너 영생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언제 도와주셔? 네 기도에 하나님이 뭘 듣긴 뭘 들으셔? 세상이 내게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나는 반드시 얻을 때가 올 거야. 나는 그거 알아. 그걸 어떻게 아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거든. 영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어찌 아비가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냐고 시편에 말하잖아요. 부모는 혹 아이 낳은 자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일이 흔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혹 있어도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역사가 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그 시점에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이 담대함을 분명히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분명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선한 거 알아요. 알아서 주실 거 알아요. 그래도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여전히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소 속에 줄까 안 줄까, 있을까 없을까 의심 속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실 걸 믿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여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이 담대함이 가장 깊이 여러분 가슴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본문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고민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면 고민스러운 본문이에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은 죄를 짓는 경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속에 분명히 죄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몇 번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미 의인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생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범죄한 이 자리에서 나를 떠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반드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나 죄 안 져야 되는 거 알아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 알아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기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자기 변명으로 가든지, 내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그 힘이 없어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변명으로 가든지,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죄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기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싫어해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변명을 하든지, 그 변명의 핵심 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정죄를 하든지. 그래서 나는 못된 놈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쓸모없는 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든지,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에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 씨가,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요. 죄를 짓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하고,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요. 그 생명이 나를 지켜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 자기 존재의 정체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활성화돼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게 가야 될 자리고 어떤 게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그분께서 알게 하세요. 어디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고 어디가 일어나야 될 자리인지를 그분이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그 순간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영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면 사단이 핑계를 대죠. 사단과 싸우라 그랬지 사단에게 책임 전가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사단을 이기고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단에게 책임 전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시켜서 나를 이렇게 했다고, 사단이 나를 끌고 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어둠이 나를 끌고 가서 이렇게 됐다고, 그거에 책임 전가하고 변명거리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예로부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내가 가졌다라고 할 때에 내 안에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요즘에 저는 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자꾸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고 교육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의 한계성, 이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각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 성격적인, 지능적인 여러 가지 타고난 능력까지. 교육이라는 게 뭘까? 그 타고난 자기 장점, 그것이 이렇게 터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타고난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걷어주는 것, 그게 어쩌면 교육이 아닐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 일정한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내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델, 그 어떤 상이, 인재상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 속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갈 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에서 유익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내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생명으로 이 속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범죄하지 않은 힘이, 그게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악한 자가 나를 만들 수 없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내 노력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하고 훈련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 죄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고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나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는 그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알기에 범죄하는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정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에서 활성화되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 나는 그 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빠져나왔으면, 그때만 돌이켰으면, 그때만 멈췄으면, 그때 내가 노라고 했으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박자가 일어나서 나왔으면,
누가 나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요? 귀신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요? 결국 내가 허락한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속 밑바닥 깊은 곳에 죄 짓고 사는 것을 자꾸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고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한 열심이 있고, 저 사람은 특별한 헌신을 했고, 저 사람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신 사람이고,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분인 거예요. 저렇게 갑자기 어느 날 술을 끊고, 저렇게 갑자기 어떻게 담배를 끊고, 저렇게 갑자기 어떻게 자기의 삶의 습관을 떠나고, 저 사람은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런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마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셔. 그리고 가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이 내 앞에 있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내 스스로 거역하고, 내가 내 스스로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셔.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고, 그 자리가 즐겁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후회와 회한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양심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괴로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찔려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게,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아요.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기타를 처음 배우면 이 손끝이 아려요. 힘들어요. 그 시간이 넘어가고 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손끝이 딱딱해져요. 아무리 기타줄을 쥐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져 버리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심령. 그것을 그 말라기서에서 돌 같은 심령이라고 해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굳어진 심령이 물속에 들어가면, 딱딱한 그 바바리 설거지를 하려면 그냥 바로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물속에 부어서 30분, 1시간 그냥 담가놓고 불려놓잖아요. 불려지면 쉽게 닦으잖아요.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다시 잠기기 시작하면, 찬양과 예배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 굳어진 심령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20절에 지각을 주어서 알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부탁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 자리에서 읽으면요, 이 마지막 절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한일서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끝 멘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점집에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집어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내 심령을 굳어지게 하는 것,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것, 나를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빛이신 그분을 등지게 만드는 것, 나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게 일단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커지면 그 자식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커지면 자식의 미래가 한없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과 걱정 속에서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자식 문제만 나오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이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그 당구 큐대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아침마다 때렸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반 애들이 대표로 누구 한 명이 늘 신문을 사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신문 보면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주식 시황이 다 나오지만 그때는 안 나와요. 신문을 봐야 돼요. 주식 상황을 딱 봐야 돼요. 어제 올랐어. 그러면 편안해요, 애들이. 그 선생님이 함부로 안 떼고 다닐 거거든. 어제 떨어졌어. 그러면 초긴장이에요, 다. 누군가 걸리면 이제 난리 나는 날. 그 당구 퀴대를 가지고 이제 맞아야 되는 날이. 온통 생각이 그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아침 자율학습 정리하고 애들 교육하는데 그 본부는 다 잃어버리고 그걸 애들이 알 만큼 학생들이 다 알아가지고 신문을 가다가 봐야 될 만큼, 응? 근데 그분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 이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려면 사놓고 해놓고 내 마음에서 잊혀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그것이 작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나깨나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 올라서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된 것처럼, 떨어지면 떨어져서 불안하고 힘들고, 이 중시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친구든지 배우자이든지 연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니 나를 괴롭히게 하는 원수라도,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핍박하는 자를 묵상하면 내가 죽어요. 핍박하는 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장 때문에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잖아요.
이세벨이 보낸 수만 수천의 군사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군대가 문 밖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편지 한 장 왔을 뿐이에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그 편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리셨던 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의 편지가 묵상이 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죽겠다고 떨어지잖아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슴에서 더 묵상하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거리를 떼라고, 그것으로 묵상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응?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통령을 묵상하고 청문회 하는 걸 묵상하면 나라가 걱정해요. 자기 악하림도 지금 안 되는데 온 나라만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이 일들이 인류 역사 근대 이후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람이 디자인한 거라고요? 누군가가 걱정을 했다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계획을 짜서 시위를 하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저런 일이 있나 보다.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보이면 내가 한번 소리쳐야 될 때가 있으면 소리쳐 주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묵상하지 마요. 묵상하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 기도를 그가 들으신다는 걸 아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힘이,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다는 것.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그 우상, 내 생각을 하나님에서 빼앗아서 예수님에게로 빼앗아서 한없이 가져가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굳으실 때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분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